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제가 말씀을 인용할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와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알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이죠.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리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땅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죠? 알아야 영접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지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까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죠.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죠. 이 구원은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도 역시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도록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지옥 갈 겁니다.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이 정도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쏙 드리고 빠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정도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코로나19라는 비가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와르르르 다 무너졌죠.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고 교인들도 무너지고. 왜 무너졌는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국가 정책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반석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고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6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좀 속상했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속상한 거예요. 야, 더 많은 성도들이 왔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대단해요. 저는 5년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됐대요. 3년밖에 안 된 교회가 지금 4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학교도 하는 거예요. 학교. 그 다음에 이 건축 마치자마자 그 옆에 1,500평 땅이 있는데 기숙사를 또 25억 들여 지어요. 3년 됐어. 3년. 어제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을 이제 대구에서부터 운전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도 이제 모시고 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 말씀 듣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땅은 장로님 땅인데 교회에다 기증을 한 거고, 그리고 건축비 어마어마한 금액도 장로님이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교인들도 하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요 예배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는 이제 전세대 예배를 드려요.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기들까지 한꺼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서 따라 배우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시에 예배가 끝나요. 4시간 동안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하고 오는 날 저를 운전해 주는 집사님 딸내미가 제 뒷자리에,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되게 짧으세요. 저보고. 설교 1시간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세요. 그래.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4시간씩 예배 드린다는 걸요. 그러니 애들이 훈련이 돼가지고요, 제가 집회를 드린다는데 앞자리 초딩들이 쫙 가졌는데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아요.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기본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애들이. 방언 나오죠. 5살짜리가 방언을 하고요, 돌 지난 애도 방언 받았대요. 그 영상을 찍어놨다니까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진짜 말을 하는 건지 방언인지, 애가 옹알이 하는 걸 가지고 그냥 방언한다고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살짜리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부흥회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3번 부흥회를 갔대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대규모로 수련회를 계획을 하는데 목회자들끼리 저한테 승낙도 안 받아놓고 이미 강사는 저로 정해놨대요. 나하고 날짜를 맞춰봐야지. 맞추지도 않고서. 근데 이 목사님이 어제 와서 계속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예화도 아니다, 간증도 아니다, 유모도 아니다, 말씀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깨닫는 게 뭐냐면요, 영은 통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신학생들,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신학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되는 신학교에서 키워내고 싶은데 저보고 신학교를 시작을 하래요. 근데 이번만 그게 아니라 지금 저스틴 김 목사님도 그러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이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없을 때 논문 빼놓고 논문 남겨놓고 그만뒀거든요. 없을 때 에이 박사학위도 없는데 뭘 해 했는데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느닷없이 명예 박사학위를 준 덕분에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가 엘리죠.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뭐예요? 그들도 제사장.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 예배를 우습게 여겼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그 집안이 멸망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이 남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이 뭐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보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하려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바로 잡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게 외형적으로 보면 제일 큰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망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나라가 숙대받대요.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돼요. 미디안 때문에 나라가 박살이 나버려요.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블레셋. 와, 게다가 블레셋은 심해요. 삼손이 때려잡은 나라가 블레셋이죠. 사울이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이죠. 다윗이 때려잡았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이런 나라들.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된 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 이게 비극인데 사실은 진짜 비극은 그게 아닙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불러요. 예배 드려요. 예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 홈리와 피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본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래요? 예배 인도하죠. 제사장이 뭐래요? 말씀 가르치죠.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요,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야죠. 딴소리 하지 말고, 이 강단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이 강단은 정치, 사상, 경제, 철학, 만담, 자기 철학 이런 걸 전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나가지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제가 딴소리 안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 동방종교회, 그다음에 개신교 모든 곳에서 인정하는 4차 공의회가 있어요. 1차가 니케아 공의회 325년, 2차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3차가 에베소 공의회 431년, 5차가 칼케돈 공의회 452년. 제가 이렇게 연도 같은 것들, 자료 같은 것들, 인물 같은 것들 적용하고 인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에 다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냥 기억이 나요. 그냥 기억이 나.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기억이 나니까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의회에서요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요거 교리예요. 요거. 근데 이제 나중에 탈선하고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 거고,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앞부분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철학자, 사상가, 종교 창시자, 경제학자 따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복수 형태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창조했을까? 아니요. 어디 감히 천사들이 창조사역에 동참을 합니까? 못 껴요. 거기서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죠.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지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섭리가 뭐냐, 이걸 알아요. 이걸 찾아내야죠. 여러분, 사람도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아요. 이 텀블러는 물이 식지 않도록 해줘요.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식는데 이 텀블러는 보온이 돼서 따뜻해요. 의자는 앉기 위해서, 그릇은 뭔가 담기 위해서. 근데 그릇도 그릇 나름이에요. 밥을 담는 그릇이 있고 국을 담는 그릇이 있고 접시, 김치 같은 거 접시에다 담지 밥그릇에 안 담아요.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뭔가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요. 사람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 네가 나왔네 이러지 않으셔요. 목적을, 뜻을,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꼴은 왜 이렇게 비참해?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죽지 못해 살지, 말지 못해 살지. 아이고, 누구는 금수저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집안이라. 이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왜 해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 태어났고 살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섭리, 계획, 뜻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이거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초교파적으로 존경을 받으시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분 밑에서 이분이 막 노래를 부르면은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놀 게 별로 없는 애들이 막 몰려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몰려 나오면은 애들 머리 써서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애들이 자라서 한국 교회 기둥감들 거물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준곤 목사님이 제자잖아요. 정태기 교수님 제자잖아요. 이만신 목사님 제자잖아요.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와, 신발이 늘 달아요. 1년에 몇 켤레 갈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쪽 섬 쪽 쪽은요 예수 믿는 인구가 90%가 넘어가요, 이 전도사님 때문에. 근데 이분이 원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시집을 갔는데 첫날에 소방 맞아요. 남편이 자기 말고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결혼이나 하지 말지, 자기 아내는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나마 본인 글도 깨우쳐주고 격려도 해주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살 충동 느끼죠. 자살하려는 마음이 꽉 차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비참해, 나는 가난해, 나는 형편없어, 내 꼴, 내 처제, 내 인생 꼬였네, 비비 꼬였네, 꽈배기 인생이네, 이게 아니라 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내가 영혼들 살려야지.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빛이란 표현이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하고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부분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 생명 같아요.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해, 빛 중에 하나죠. 해가 안 뜨면 식물 못 살아요. 광합성을 못 하니까. 식물이 못 살면 초식동물들 굶어 죽어요. 초식동물들 굶어 죽으면 육식동물들도 굶어 죽어요. 그리고 인간도 굶어 죽어요. 왜? 농사, 곡식을 재배를 못해요. 해가 없으면. 그죠? 이 생명이 생명.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경에 명확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었다. 마찬가지 개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예요. 영생을 얻었고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예요. 옮겼느니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도 과거 주실 것과가 아니에요.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오늘 본문에 9절에 세상에 와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주이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다음 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영육 이원론이 뭐냐? 영은 선한 것, 물질은 악한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한국계 교인들 이 심리 속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거는 소중히 여기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자식들 밥 차려주고 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하찮은 것, 별볼이 없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 이건 별볼이 없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이죠. 바울 사도가 종들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가서도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직장 가서는 뺀질거린다? 그 사람 엉터리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뭔가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영육 이원론이에요. 자, 영은 선하고 물질이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한 분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악해요. 이 악한 걸 만들었으니 악해요. 그러니 여호와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같은 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존재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단 맞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물질 악한 것을 입고 오셨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나온 유명한 이론이 가현설. 사람으로 온 것처럼 꾸민 거다. 십자가에 정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진 거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로에 고나요. 피곤하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이사야 40장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하나님 안 피곤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피곤하세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배 안에서 고물 베고 주무세요. 질문, 하나님은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네,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근데 예수님은 왜 졸아요? 왜 주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왜 음식을 드세요? 왜 심히 목마르다 하세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 시험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당하시죠. 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를 바울 사도가 가르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가 진리예요? 말씀만이 진리죠.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성경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가톨릭이 뭐가 문제네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인폴러빌러티, 교황 무리성 또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한 말은 오류가 없다. 오류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디 감히 교황 따위가 시건방진 소리를 내요. 그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여러분,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대요. 가톨릭 공식 교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진리에서 떠난 거죠. 이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마리아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가톨릭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성자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돌아오면 안 돼요. 아무리 영향력 있고 대단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박수갈채를 받아도 예배 시간에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이 찬양, 하나님만이 경배,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찬양해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인터넷 네이버 가서 검색해 보세요. 하늘의 여왕, 오 마리아. 헛소리죠, 헛소리. 제 유튜브 방송을 한번 보냈었는데 가톨릭 공식 방송 평화방송에서 나왔던 걸 제가 영상을 잘라가지고 올렸어요. 그 신부가 나와서 자, 우리 이제 엄마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엄마 근데 막 소름이 쫙. 저 비참한 저 불쌍한 인간들. 우리도 엄마 삼창 한번 해볼까요? 심각해요. 여러분, WCC, NCCK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왜 말해요? 공식 보고서 도서관 가면 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WCC 총회 공식 보고서 제가 이걸 다 읽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비판하면 욕먹어요. 근거가 있어야죠. 거기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써있는 구절, 제가 암기하는 구절 몇 개 인용할게요.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제가 있다. 우리는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타 종교,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안 되죠. 함께 예배하면 안 되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선교는 일방통행이다. 대화를 해야지 왜 개종을 시키느냐? 대화를 해야지 왜 전도를 하느냐? 대화를 해야지 왜 선교를 하느냐? 그들에게도 궁극적 실체가 있는데 왜 해?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교사 철수령을 공식적으로 발효시켰던 것이 WCC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하다가 죽는 게 순교인데 순교자들은 뭐냐? 그 보고서에 써 있어요. 순교는 일방통행의 극치이다. 근데 이 2단 집단에 왜 통합교단이 들어가 있죠? 그 큰 교단이? 왜 감리교단이 들어가 있죠? 성공회도 들어가 있죠? 총체적인 배교 현상이에요, 지금. 총체적인 배교 현상. 피라미 따위들 잡느라고 이단 이런 짓 하지 말고 진짜 이단 잡아야죠. 예수 말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 다른 신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진짜 이 무서운 이단을 잡아쳐야죠, 이걸. 이렇게 배교의 죄를 지으니 한국교회가 주의 징계 채찍을 휘처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왜 하겠어요, 그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 건 아니지만 가슴을 찢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아까 인용한 것들 다시 인용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은 제가 제대로 가르쳐줬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껏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어요. 제대로 가르쳐줬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진리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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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드시고 앞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과시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내나니라. 주여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를 거라 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난다고,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에서 돌이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배교를 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에비마이로르 소르르 소이스볼 리비마이라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르 셰베마이로리 코이로 소르 마이라리아. 아버지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성경 300도 읽기 운동 진행 중입니다. 또 말씀을 암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종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장 재미있게 가장 맛있게 받아먹는 지혜롭고 복이는 주의 종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해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님 것이게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축복해 주셔서 물질만 아니라 건강, 시간, 재능, 자녀, 목숨까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지 위에 선견금 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상급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중보기도하는 예수비전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원금 또 비전원금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 영광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이 있습니다. 새가족팀이 있습니다.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기관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위해서 애쓰며 땀 흘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마다 청산하러 고생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덕분에 깨끗한 가운데 예배 드려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다가 주님의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제가 요즘 또 고심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 또 흘려보낼까. 좀 회의도 이제 선교지도 좀 어려운데 거기다 교회도 좀 세워주고 다양한 일을 해야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데 흘려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꾸 주세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보라캔디님 우리 교회 예비 출석은 안 하지만 피아노 건물로 한 500만 원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갑자기 뭐 있는지도 몰랐던 조상 땅 찾아가지고 또 500만 원 헌금하시고, 또 한 분이 우리 교회 출석 안 해요.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린 분인데 또 1,000만 원 또 헌금하셔가지고 소원 헌금을 또 우리 교회도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지금 선교지 어려운 곳 많아요. 좀 쫙쫙 뻗어가도록 우리 교회가 다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선교로 좀 나가세요. 단기 선교하세요. 올 지난달에도 지지난달까지 해서 3사람이 또 나갔다 왔잖아요. 코로나 와중에. 그리고 요게 이제 진정이 되고 격리가 사라지면은 여러분들 데리고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보면은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거룩성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저와 이동욱 회장님이 메시지 전했고요. 금요일 날 대구 집회 잘 마치고 와서 또 금요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장거리긴 장거리더라고요. 당일 갔다 와서 하는 거 피곤하긴 하고 혓바닥 헐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11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3인 나라사랑 목회자, 그래서 이때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결의문 낭독을 하고 또 결기를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일부 목사님들이 삭발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송천자 농교회 잘 아시죠? 박경배 목사님, 그 다음에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 근데 이제 목사님 옆쪽에서 안혜한 목사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분이 안 목사님은 부흥에 다녀야 돼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집회에 설교하러 가서 머리 빡빡 밀고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CTS 생방송 콜링갓을 진행하는데 빡빡 밀고서 할렐루야 이러면 약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도 그냥 이럴 때 끼면 좋겠는데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밀어요. 아내는 또 이제 그러는데
오늘 밤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같이 와주세요. 화요일 날에는 성결교단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흐름,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것 중에 하나,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단이 WC 가입하려고 그럴 때 40대 중반의 목사인 제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걸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타교단에까지 너무 이게 많이 알려져서 타교단에서 이 운동할 때도 저를 강사로 자꾸 부르게 되는 건데, 우리 교단이 또 지금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서 요거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WCG 막을 때 그 증경 총회장들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교단 총회가 수원 세안교에서 진행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대의원들이 성명서를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 성명서는 제가 썼는데 그 총회장 지냈던 증경 총회장들 전체 명단은 이용규 목사님이 다 설득해가지고 이 합류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용규 목사님도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오실 텐데 이 교단 바로 세워가도록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일단 소수로 시작할 거니까 많지는 않고 소수라도 일부라도 와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대일교회 설교하고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콜링과 기도해 주시고, 원래 어제 박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로 했는데 급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최미지 목사님이 어제 하셨고, 이번 토요일 날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선교 예배는 죽다 사신 우리 심하보 목사님, 이 3층 계단이라 걸어 제대로 올라오실 수 있을까 좀 약간 걱정되는데, 최성동 목사님 방송실, 최성동 목사님이 저쪽 가셔서 같이 모시고 좀 와주셔야 돼요. 안내를 누가 하든, 아니면 최 목사님 아니면 누가 하실 분 한 분. 연창호 권사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최 목사님이어서 그러면 저희 방송이랑 준비 다 해주시고, 가셔서 모시고 오시고, 여기 계단 올라올 때 부축을 좀 해주세요. 아직 숨 쉬는 거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요. 세례식 3월 13일 날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교사헌신 예배 3월 20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다 참조하시고, 아주 기쁜 소식 322독 이경미 집사님, 323독 오순예 권사님 심차게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쭉쭉쭉 가면은 400독도 아마 오래 안 걸리겠다 싶어요. 저도 한 독 더 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 안봉요 집사님, 정일의 집사님, 최춘난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내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오직 말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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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말씀만이 앞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오직 말씀만이, 말씀만이, 아멘. 말씀만이, 오직 말씀,
우리를 인도 말씀만이 말씀만이 아멘 말씀 오직 말씀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 한 번 더 말씀만이 말씀만이 아멘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악기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예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찍어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시며서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북한이 불쌍한 농포들 위해 각 나라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